2022년 10월 14일 금요일입니다. 나드목 일산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주님 앞에 나옵니다. 삶이 순탄할 때에도, 예기치 않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우리 인생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수고한 모든 하늘 가족들에게 주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계시니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의 찬양,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그 가운데 24절에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모든 레위 사람들과 함께 사독도 와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아비아달도 따라 올라와서 다윗의 부하가 도성에서 나와서 왕의 앞을 모두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빌 수밖에 없소.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였다. 사독 제사장님께서는 선견자가 아니십니까? 성 안으로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께서는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두 분의 아들 곧 제사장님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가십시오. 두 분께서 나에게 소식을 보내올 때까지는 내가 광야의 나루터에서 머물고 있을 터이니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리하여 사독은 아비아달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다 놓고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른 다윗 일행이 광야 쪽으로 행군하는데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에서 갖고 나와 다윗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가지고 다윗의 피난길에 동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비록 피난길에 오른 다윗이지만 다윗에게 언약궤가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상징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들은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제 아무리 압살롬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할 수 없고 종국에는 승리하지 못한다.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는 상징이 언약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라 명합니다. 언약궤의 유무와 상관없이 주님의 뜻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고백하며 자신의 운명을 주님께 맡기겠다 믿음으로 말합니다. 주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왕권도 내려놓는 것이 맞다. 그러므로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다윗은 이제야 비로소 신실한 자리에 서서 믿음을 선택하는 그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그렇게 언약궤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여전히 피난길에 오르는 그의 현실은 울면서 언덕을 올라가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며 맨발로 걸어가야 하는 초라한 신세였음을 30절 말씀은 보여줍니다. 이 시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가 시편 3편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빗대어 하나님도 너를 돕지 않는다 하고 빈정대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애워싸주는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절박함이 몰려올 때, 절실함이 가득할 때, 욕심과 두려움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수호신처럼 부적처럼 여기며 경거망동하기 얼마나 쉬운지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바로 그 예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들어온 줄 모르고 살다가 다급해지자 언약궤를 전쟁에 가지고 나갔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 대하는 자들을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외면하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범죄와 실패로 뒤범벅이 되었지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인생을 살고자 하고 주의 처분에 따르겠다는 다윗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죽음이 아닌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여십니다. 나날이 가중되는 온갖 위기가 두려운 요즘입니다. 기후위기, 전쟁위기, 경제위기. 우리 개인의 삶에는 또 어떠한가요? 예기치 않은 관계의 어려움, 건강, 직장의 위기, 재정 문제, 연로하신 부모님과 자녀 양육, 위태로움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를 것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나의 인생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걸어가리라. 눈에 보이는 사방의 위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나아가리라. 이 아침 우리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위기로 가득한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윤석열 정부를 위해 한반도에 고조되는 위기 상황을 놓고 또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와 미얀마와 아프리카의 여러 땅들과 또 코로나를 비롯하여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더불어 준비되고 있는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새번역 주기도문으로 마친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기가 가득한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또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 견지하고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을 함부로 대하며 주님을 수단으로 대하는 하나님 그런 어리석음의 길들을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심을 주님의 처분 아래 있음을 하나님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하나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위기가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주님 크고 작은 위기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음을 주님께 아뢰니다. 하나님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위기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쟁의 위험을 오히려 고조시키며
주님 여러 가지 경제의 위기와 하나님 정치 위기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나라의 분열을 하나님 오히려 가중케 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정권을 위해서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전쟁의 위기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핵실험을 또 앞두고 있다는 하나님 북한의 여러 상황들을 하나님 주님 보시고 하나님 이 한반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평화와 하나님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걸음들이 중단되고 멈추고 하나님 후퇴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비롯하여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이웃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